여러분,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강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 저렇게 쉽게 무너져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지탱해 줬던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바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한 사람을 공격할 때 자존감을 많이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다 읽지 못했지만은 모세가 바로 그 자존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노바리로 살아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 40여 년을 애굽의 왕자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큰 뜻을 품었었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난 후에 40여 년 동안 그저 그는 양들을 치면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잊어버리고 있었는지요. 주님이 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서 그가 존재하는 이유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3장에서 4장을 읽다 보면 제가 화가 나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데 계속 변명이에요. 변명을 합니다. 얼마나 변명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열받은 사람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의 모세 딱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나누다가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들 이랬고 내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이런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만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계속 변명을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고 쉽게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회장을 또 섬길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 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근데 사람이 참 좋아 보여서 정말 능력도 있는 친구고 은사도 참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같이 함께 세워서 일해보려고 설득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조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 한번 열심히 대학부에서 너 그런 은사 있는데 같이 좀 일해보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아닌 거예요. 하다 6개월 동안 하다가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 놔둬라.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다. 맨 마지막에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형, 나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 그래서 그렇게 살게 내버려뒀습니다.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요, 다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모세 한 사람만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신이 살아갈 이유조차 모르던 모세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냐 그를 세우시면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노예 근성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 새로운 시도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라고 그저 포기한 상태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모습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무너뜨리고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무너뜨리길 원하고요, 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로 나가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우리가 정욕으로 넘어져서, 교만해서 넘어져 있어도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세상 바닥에서 헤매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정말 모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이 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400년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3가지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오늘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금 모세가 변명할 때 주님께서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힘이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을 때 우리가 다시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하면은 10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찰스 헤스턴이 갖고 나온 이 모세 영화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보면 아주 크게 돼 있고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지팡이에 멋있는, 보통 우리나라 산신령들이 갖고 나타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당시에 쓰였던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지팡이를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터키에 처음에 가서 그곳에 가면 토카프 궁전이라고 소피아 성당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아니죠, 애굽에 이렇게 헤매죠 오늘. 터키에 이슬람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궁전인데 그곳에 가면은요, 이 박물관이 그 안에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지팡이가 터키에 있어? 처음 가서 너무 신기해서 아주 긴 줄을 서갖고 모세의 지팡이를 보기 위해서 정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 안을 들어갔습니다. 딱 가서 유리 안에 가둬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딱 보는 순간 다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한 얘기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요만한 지팡이, 그냥 터키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지팡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면 아마 당시에 쓰였던 목동들이 사용했던 지팡이를 하나 어디서 구해다가 거기다가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당시에 그곳에선 양들을 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지팡이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요, 지팡이는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자의 지팡이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도 그 지팡이를 놓지 않고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목자들에게는 당연한 것, 삶의 한 부분, 나를 지켜주고 양을 지켜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 서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되어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삶의 지팡이들을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의지하는 지팡이가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내 손에 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일 겁니다. 돈을 붙잡고 있으면 살아갈 만해요. 내 은행에 0000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뿌듯하고 뭐가 오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집에 세니타이저가 많고 마스크가 많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휴지도 많이 갖고 계시죠? 예. 휴지도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달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 조그만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더러는 내 머리를 의지하고 있고 내 경험을, 내 직장을 의지하고 있고 구글이라는 애플이라는 이런 회사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잘리지만 않으면 나는 팬데믹이 계속돼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라고 그런 회사들을 의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다 자라서 똑똑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자식들을 의지하면서 자식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아세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읽어보면은요, 지금 그 지팡이가, 던지라고 했던 지팡이가 단순한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엄청난 도구로 사용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힘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왕에게 쫓겨서요, 도저히 살 길이 없었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 끝나고 이제 회복되어져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너무도 사랑합니다. 왜요? 나의 힘이 되신. 여러분, 그 광야의 길에서도 다윗에게 힘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어떤 군대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그에게 힘이셨기에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지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팬데믹의 상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힘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할 때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직장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여러분 하나님 손이 붙잡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돈을 내려놨으니까 너는 이제 가난하게 살아라. 너는 자식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무자식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온전히 내려놓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나에게 있는 지혜와 나에게 있는 물질과 나에게 있는 자녀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주님께서 두 번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음을 알게 하시기 원해서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뱀을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뱀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시골에서 뱀을 자주 잡하던 사람들이 손으로 잡지는 못합니다. 뭐 능숙하지 않으니까 막대기를 구해서 이렇게 좀 세 발로 되거나 두 개로 된 막대기로 뱀을 잡을 때 뱀의 어디를 누르냐면 머리를 누릅니다. 머리를 눌러야 뱀이 꼼짝하지 못하고 아무리 꼬리를 쳐도 꼬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은 돌아서서 바로, 특별히 독뱀이라면 여러분 크게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절대로 위험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성과 상식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성과 상식은요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성과 상식이 힘이 세듯이 성경 가운데도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또 이성과 상식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지금 사라는 90세입니다. 지금 여자로서 모든 것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됐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이것이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기 주겠다라고 하니까 속에서 웃음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기 주겠다라는 말씀보다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세상의 상식과 이성이 나를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 과정들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나중에 어떤 모습까지 이루어져요? 그 100세였던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산제사로 바치라 하니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이성을 뛰어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바로 나오잖아요. 뭐 당연하죠. 예, 그게 이성이에요. 그게 당연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바로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성을 넘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의 시작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아 모습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무슨 말입니까?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 그런데 남자도 없이 여자 혼자, 붕어도 아닌데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 이성적입니까? 상식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성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 이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상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어도 그러나 라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경험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성과 상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뱀의 꼬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이성과 세상의 상식을 벗어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야기할 겁니다. 이성도 중요한 건데 믿음만 강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상식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도 우리의 삶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과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정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이 촛불이라면 믿음은 태양이다. 여러분, 이성이 촛불이라면 믿음은 태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꼬리를 잡는 순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지팡이로 다시 변합니다. 잡지 않으면 그냥 뱀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상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이성과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성과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성과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더러는 희생이 필요하고 더러는 정말로 세상의 생각을 거슬러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왜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까? 세상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길이 진정으로 다시 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삶 속에서는 아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 아론이 있는 것을 조금 알았을지 몰라도요, 40년 동안
궁정에서 살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에게 가족은 애굽 그 광야에 있는 그 가족들 뿐이지 이제 아론이라는 형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큰 존재, 아니 기억되어진 존재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지금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변명하는 거 다 대답해 줬는데 맨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 말고 딴 사람 쓰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제는 그것까지 해결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난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럼 보통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런 되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 여러분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외롭게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서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종종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어. 40년 50년을 같이 산 내 남편도 나를 몰라. 예,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그렇게 혼자라고 생각해야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서기가 어렵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예배해 놓으셨고 모세와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가 홀로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굴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아들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근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지금 모였는데요 지금 나 하나 거두기 힘들고 나도 외롭다라고 하는데 상처받았어 나 돌봐줘, 원통한 자, 막 그냥 환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다 몰려 들어와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혼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내 목숨 하나, 내 몸 하나 지금 움직이기 힘든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상처받은 자들, 환난받은 자들, 빚진 자들이 막 모여들어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럴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아신다면 그곳에 모였던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실 겁니다.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요 내 눈에 맞는 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나와 함께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언제나 함께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에게도 놀라운 사람들을,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혼자라고 느껴지거나 아무도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 나는 힘들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내 주위에서 내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론이 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론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무너져 내려서 지금 지치고 힘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억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세 가지의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아론이 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이 힘임을 우리들이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힘임을 알게 될 때 내가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놀랍게 기적으로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뱀의 꼬리를 잡는 일이 내가 꼬리를 잡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지팡이가 내 손에 잡혀 있음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없다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동역으로 나와 함께 고난과 아픔을 같이 지나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던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가 주셔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도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혹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 내리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삶의 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다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의 출애굽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